할렐루야.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감기 끝물이라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멘 연습 좀 합시다. 이게요, 물론 무슨 맨날 아멘을 무조건 구절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의 앞에 내가 서는 그 마음의 다짐을 내가 순간순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안에서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충만한 그런 예배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함께 좀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새해 신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즐거운 식사 모임을 하고 2부 시간이 됐는데, 2부 시간에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새해에 자기 결심과 또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제출한 그 쪽지를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을 박수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낸 거를 소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에게 아니 왜 내 거는 소개를 안 해주냐고 막 화를 냈어요. 사회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거 먼저 쫙 찾아가지고 그 사람 걸 먼저 읽어줬어요. 그 사람의 쪽지에는 새해에 이런 다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자. 새해에 여러분들 계획하고 다짐하는 일들 있으실 겁니다.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올 한 해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 안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한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먼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순서들이 엉키고 꼬이게 돼 있습니다. 순서를 잘 정하시되 가장 먼저 내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한 고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 그런 결심들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내 육신을 위한 어떤 고민들이나 계획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올 한 해 내 영혼을 위한 계획들도 잘 세우셔서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흔히 밀레니엄 시대라고 불렀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예측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곧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이 두 가지로 꼽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컴퓨터라고 해도
사람이 통제하고 또 그 통제 하에서 움직였어요. 사람이 입력해주는 정보와 그 틀 안에서만 작동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그랬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했던 그 알파고. 그래서 그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집중되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압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알파고 버전이 나왔는데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알파고가 개발됐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했던 그 알파고는 인간이 그 바둑의 모든 어떤 기보, 정석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주는 어떤 대국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방대한 데이터를 다 입력해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분석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기본 규칙만 딱 넣어주면 스스로 바둑을 깨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바둑을 깨우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들, 바둑을 두는 전혀 새로운 방식들을 스스로 개발해내는 거예요. 창의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거의 흡사한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시각이나 청각 이 정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후각, 미각, 촉각 모든 우리의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짜 같은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굳이 해외여행을 안 가도요, 컴퓨터에만 내가 접속하면 진짜 거기 현지에 있는 것처럼 거기를 여행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여행도 그냥 누워서 컴퓨터에 접속만 하면 내가 우주에 가 있는 것처럼 실제와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 지금은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뭐 기껏해야 화상전화 정도지만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의 세계보다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를 오히려 진짜 현실 세계로 여기면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래, 가상 현실 세계를 내 진짜 세계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1999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바로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세계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통제하고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세계 안에 인류를 가둬놓은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부 컴퓨터에 연결돼 있고 그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그 가상현실 세계 속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만 그게 가상현실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진짜 현실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은 진짜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컴퓨터가 창조주인 가상현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버그가 생겼거나 그랬겠죠. 이게
분리되면서 진짜 현실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전쟁을 한다는 내용이 매트릭스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이 컴퓨터에 지배당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등장하죠. 20년 전에 이런 통찰력과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매트릭스의 배경이요 2199년이에요. 2199년. 그런데 지금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면 그런 현실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기대감도 생기지만 반대로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밝은 면이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과학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 가치 기준을 거부하는 시대 정신이에요. 절대적 가치 기준을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가치, 하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계나 벽을 허물려고 해요. 여러분 크로스오버 음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음악, 예술 이런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던 건데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과 국악이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오버 음악이죠. 양쪽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퓨전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전 음식. 이게 한식과 중식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기도 하고 퓨전 음식.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틀과 경계를 만드는 것을 거부해요. 그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서로 섞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발명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인간의 아집과 고집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은 허물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가치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삶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 가치 기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보면 또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어딨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불완전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은 문제없이 잘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설명서에 알려줍니다.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고장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설명해 주신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고 그 기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사용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고 싶다면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주는 지식이나 지혜를 듣기 전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이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건지. 모든 사람이 나도 너도 다 옳다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그 중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이 표어는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찾고 새로워지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우리 성호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성구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같이 제가 먼저 하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 외우셨죠? 이 말씀을 올 한 해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포된 그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길을 찾고 발견한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는 말은 등과 빛이 필요한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등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현실이 등과 빛이 필요한 어두운 현실이었고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더 밝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혼돈과 흑암이 함께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과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어두움 속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단지 비추어 줄 뿐이라는 거예요. 빛은 단지 비추어 줄 뿐입니다. 즉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비추어 주신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결단과 순종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방향과 길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을 옮겨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는 내 피조물이니까 너는 무조건 일로 와,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지적 만족을 위한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을 옮겨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말씀은 여러분 발의 등이지 머리나 귀의 등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지 내 머리나 귀의 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대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은에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어원이 사막, 광야예요. 말씀, 다바르, 이것은 사막, 광야라고 하는 것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사막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말하냐면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모든 목자의 말과 행동, 그것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인간의 무력함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장소죠. 이런 광야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목자의 말씀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광야는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길로 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7절에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그 고난의 상황이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귐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신앙 훈련이에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가 내딛는 발걸음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2018년 새해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계획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에 더욱 집중하고 큐티를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씨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